하얀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가 눈 위에서 아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웃 동네에 사는 어른이 와서 그 세 아이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 여기에 서서 내가 반대쪽에 가서 신호를 하면 힘껏 뛰어오는 거다. 누구든지 빨리 오되 일직선으로 곧바로 뛰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 아이는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와 함께 저 멀리 서 있는 동네 어른을 향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 아이의 뛰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뛰어가면서도 자기의 발자국이 바르게 그려져 있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둘째 아이는 다른 두 아이 사이에 끼어서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똑바로 달리는가, 잘 달리고 있는가 살피고 평가하느라 양쪽을 쉴 새 없이 쳐다보며 그렇게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셋째 아이만은 멀리 서 있는 저 어른만 바라보면서 곧장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땅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뒤를 돌아보거나 곁눈질로 옆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 멀리 서 있는 어른만 바라보며 그저 앞으로만 뛰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세 아이는 이웃 어른이 서 있는 그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아이 모두 뒤돌아서서 자신이 뛰어왔던 그 발자국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이 둘째 아이는 발자국이 너무나 삐뚤삐뚤했지만 그러나 셋째 아이의 발자국은 아주 곱고 바르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가 결국 이웃 어른이 베푸는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이의 발자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것을 뒤돌아보고 후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달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정작 아이는 과거라는 그 시간에 사로잡혀서 결국 제 갈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뒤를 너무나 신경 쓰느라 그 달린 길이 삐뚤삐뚤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아이 역시 앞으로 나아가면서 같이 달려가는 친구들을 의식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고 자만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쟤는 나보다 먼저 가네? 혹 쟤는 왜 저렇게 늦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온갖 생각에 잠겨 앞을 바라보기보다 그리고 옆을 더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아이의 길도 삐뚤삐뚤해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역시 뛰어왔던 자신의 길을 뒤돌아보고 삐뚤삐뚤해진 자신의 길에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모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 번째 아이는 목표인 그 어른만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발걸음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떨 때에는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발전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거처럼 행하지 않겠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그 과거에만 얽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사명들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그러한 내팽겨쳐버리는 사명이 아니라 이 사명은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목표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믿음이시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이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비추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능력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필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정죄의 의식 속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정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정죄의식은 자기의 죄를 계속 돌아보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정죄의식은 죄책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속에 즐거움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벗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내가 정말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담대함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그 말씀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에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시나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야이로의 딸의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밀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잡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체와 접촉을 했다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신체와 부딪히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바로 부정하다라고 정죄받고 있던 그 한 여인, 그 어느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부정한 혈루증 앓는 그 한 여인이 오직 주님 앞에 고침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았으나 아무런 효험도 찾지 못하고 이 병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한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만큼은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죄의식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부정한 사람이라 정죄하였기에 남들 모르게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 틈에 감히 낄 수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그 한 여인, 감추어져 있던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모든 상황을 뒤엎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현장 속에서 오직 혈루증 앓은 그 여인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어둠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의 의식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이 사단의 괴유를 대항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또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과 13절과 14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넘어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 절 모두가 다 미완료형입니다.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무엇인가 흠이 있거나 부족함을 느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사역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은 한낱 바람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며칠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깊은 상처와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잠깐 맛보아도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응답되어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기에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특별히 우리를 억압하는 이 모든 정죄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